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레위기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름대로 오는데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뭐 기구를 만들라, 뭐 어떻게 해라, 무슨 규빗을 몇 규빗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딱 오면은 야, 이거 레위기는 전부 다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다 보니까 이 제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때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전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또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한 7장까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제사장 옷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돼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뜻을 깊이 알게 되면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다 보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제물은 죽는 겁니다. 그 레위기 이 시대에는 가축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거는 일회성. 다음에 올 때 또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동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저 사람은 다르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죠.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된 삶, 죄와 분리된 삶. 그 다음에 희생. 이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서는 가축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희생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속죄라고 하는 속죄. 죄를 사함받았다. 인간이 가장 고통당하는 건 죄예요, 죄. 우리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의 모든 시작은, 근본은, 뿌리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막 혹은 회막은 그냥 멋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모든 내용은 모세가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하는 것을 또 전하며 사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예물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2절에서는 소나 양으로 그랬는데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소로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죽인 다음에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다 뿌리고 그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와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암컷을 가져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물,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 예물 혹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그 제물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됩니다. 손을 딱 얹고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그렇게 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백한 사람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도구를 가지고 그 소를 찔러서 죽입니다. 찔러서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당사자가 그 제물을 찔러 죽이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한 번 찔러도 죽냐고요. 아주 전문가도 그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찌르고 얼마나 그 가축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피 흘려 죽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당사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데 이 재물이 지금 나 대신 죽습니다. 이 재물이 나 대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제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축을 찌르지 않았겠어요. 그래 이제 재물이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그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오는 사람이 그거를 도구를 가지고 다 각을 뜬다는 건 자른다는 건 자른. 그 소 한 마리를 번제단에 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각을 뜨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배를 드릴 때 아마도 그 제사 드리는 데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이 동물이 너 대신 끔찍하게 죽어간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양이나 혹은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과정은 거의 똑같아요. 제물의 내용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제물이 새인 경우 또 제사장이 그 새의 목을 비틀어서 이제 이 새를 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소, 양, 염소, 새,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이러한 각각 다른 내용으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 백성들 가운데 가정의 형편이 다 달라요. 가정의 형편. 어떤 사람은 가정의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 가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끌고 올라오니까 이거 뭐 그럴 여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하는 두 렙돈 드려요. 두 렙돈. 마치 200원 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뭐 1,000원 이상, 5,000원, 10,000원 하는데 200원 드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액수 많이 드린 사람만 좋아하시고 적게 드린 사람 싫어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시대에 이 동물이 처절하게 죄 때문에 죽어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또 죄를 용서받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가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또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인간이 또 연약하니까 또 자기 죄를 깨닫고 와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동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게 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시대에 이 가축들이 참으로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 이 모습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가축의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이 죽어감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사죄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과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용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용천 노예가 있는데 또 은혜로운 노예가 되고 또 특별히 조명철 장로님 지난 1년 동안 부노회장으로 잘 섬기셨는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